우리가 지난주에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잠기는 것에 대한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잠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 그리스도께 잠기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게 되면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7 족속들이 처리를 받아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처리받게 되는 이 가나안 7 족속은 어떠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저급한 기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헷 족속인데 헷 족속은 아담의 후손들 안에 역사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위인데 희위는 끼리끼리 모이고 분당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브리스인데 브리스는 공동체를 깨트려버리고 흩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르가스인데 기르가스는 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아모리인데 아모리는 세상 지식을 떠벌리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 여부수는 영적 교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6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한 족속이 추가되어서 7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 추가된 족속이 어떠한 족속입니까? 기르가스예요. 기르가스는 분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며 우리가 알곡이요 또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이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로 조심하고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르가스 분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형제들과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와 더불어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화목한 교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분쟁을 피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종종 분쟁이 일어나게 될까요? 분쟁이 일어나는 많은 경우들을 제가 보니까 말을 잘못하고 또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현재 수원노회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노회 안에 교회가 한 1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분쟁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분의 목회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권면을 했는데 반드시 다툼을 피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될 것을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 야고보는 이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에 얼마나 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지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사람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악플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해로운 혀를 아무도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나운 맹수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은 그 사나운 맹수는 잡아서 우리 안에 가두게 되면 더 이상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통제 불가능한 혀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서 말로써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은혜를 끼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학자의 혀를 간구했어요. 여러분들, 학자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학자의 혀를 구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배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깊이 배우게 될 때 신령한 말을 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가 있을까요? 3월 둘째 주부터 새가족반, 성장반, 제자반이 새롭게 오픈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 속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언제입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오전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은 새벽 동이 트는 새벽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말로써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은혜를 끼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신 말씀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새벽에 정 못 나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주일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시며 이 말씀을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르가스를 비롯한 우리 안에 분쟁의 기질이죠. 시비를 걸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악한 성품입니다. 기르가스를 비롯한 가나안 7족속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며 살찌지 않으면 금방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르가스를 비롯한 모든 7족속들을 처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의 주제는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여호수아 4장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 여호수아 4장의 주제는 돌입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장이 여호수아 4장입니다. 돌이 8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4장은 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12돌을 쌓는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12돌을 쌓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에게 교육하기 위함이다.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 4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12개의 돌을 2번 쌓게 됩니다. 첫 번째로 12개의 돌을 어디에 쌓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단 강물이 딱 끊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서 있던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2개의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단어가 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활하다, 다시 살아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12개의 돌을 쌓게 되는데 어디에 쌓게 될까요? 우리 여호수아 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한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로 12개의 돌을 쌓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한 그곳에 12개의 돌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12개의 돌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인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또 한편에서는 이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그 땅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약속의 땅 안에서는요 가나안 7족속들과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이 땅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면 반드시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여러 세대가 지나서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약속의 땅 안에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너희가 자녀 손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교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돌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시청각 교육 자료였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단물이 끊어진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배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영을 잘해서 요단을 건넌 것이 아니라 요단강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창이란 강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12개의 돌을 세워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자녀 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신앙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합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은혜 받은 신앙 간증문을 기록해서 죽기 전에 자녀 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으로 신앙 간증문을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명샘교회를 목회하면서 나름 열심히 배워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우리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알 것입니다. 한때는 알파도 해보고 G12도 해보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목회는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목회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두 개의 돌을 쌓는 두 번째 목적, 그것은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기 위함이다. 여호수아 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한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킨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벤은 아버지와 아들의 합성어예요. 즉 돌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아들일까요? 아버지의 아들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돌이에요. 그리고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돌이 될 것을, 이미 돌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의 장이 여호수아 4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열왕기상 7장에도 많이 사용되었어요. 여호수아 4장과 동일하게 열왕기상 7장에도 돌이 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이 주제인 거예요. 열왕기상 7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여러분들, 이 초석은 어떤 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솔로몬 성전의 초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석은 기초석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초석에 대한 말씀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이 초석, 돌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큰 기초석이 되실까요?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의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님은 귀하고 큰 돌, 즉 보배로운 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석의 크기는 10규빗 되는 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규빗이 기억하기 좋게 설명드리면 약 50cm, 따라서 10규빗 되는 기초석이니까 5m나 되는 기초석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님은 보배로운 돌이시며 완전한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님은 8규빗이 되십니다. 10규빗과 8규빗으로 된 이 직사각형 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돌이시며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생명의 돌로 얹어지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여러분들 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는 버리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구원자로 택하심을 받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산돌이 되며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생명의 집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일까?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너무 변화가 더디어서.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날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워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가는 자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지어다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이죠. 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라고 하는 단어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령한 집이 된다면 이게 참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제가 때때로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로 신령한 집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일까? 의심도 되고 때로는 절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즉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잖아요. 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뜻이에요. 목회자만 생명의 돌이신 예수께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도,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주부들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의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로 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며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우리 모두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수아 4장 2절과 3절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한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의 강가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한 그곳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거 잘 듣고 답변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유숙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어디서 유숙하셨죠? 누가 길갈이라고 말씀하셨나? 누가 말씀하셨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유숙했어요. 그런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길갈과 골고다는요,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요 두 단어는 공통적으로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합니다. 골고다가 무엇입니까? 골고다, 성가대 골고다. 박분영 집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언덕이 골고다잖아요. 그러므로 12개의 돌을 너희가 유숙한 곳에 두라라고 하는 것은 12개의 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얹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 놓여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2개의 돌을 너희가 유숙한 곳에 두라라고 말씀하신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서론까지 하면은 세 가지 말씀이었죠. 서론은 우리가 기르가스를 처리받아야 되는데 기르가스는 분쟁이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말하는 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분쟁을 피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용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 아멘. 요단 강가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한 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니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한 길갈 골고다 언덕 위에 우리 12개의 돌인 우리가 놓여져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